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61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9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영상을 통해 예배하시는 9월 가족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430년이라는 시간 동안 애굽의 노예로만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셨고 그 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떠나게 되는데 이것은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다니요. 고조부, 증조부, 조부, 아버지도 애굽의 노예로만 살아왔고 또 그것이 당연했고 자신들의 삶의 전부였고 또 그것이 끝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노예가 아닌 자유인이 되어 애굽을 떠날 수 있다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삶에 일어난 이 말도 안 되는 엄청난 사건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과연 누가 그들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떨리는 마음, 기대와 설레임의 마음, 감격의 마음, 그러면서도 두려움과 염려의 마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주체할 수 없는 자신들의 마음을 움켜쥐고 모세를 따라 앞으로 따라갈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경험하게 되면서 그들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진실로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와 하신 약속을 지켜주고 계시는구나. 두려움과 염려의 마음조차도 하나씩 씻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그들에게는 거대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이 광야만 지나면 젖과 꿀이 흐른다는 저 가나안 땅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구나. 그 땅은 우리들의 땅이며 우리들의 땅에서 우리의 집을 짓고 사랑하는 가족도가 살 수 있겠구나. 더욱이 노예가 아닌 자유인이 되어 아들, 딸 많이 낳고 십장가 잘 보내어 마음껏 웃으며 살 수 있겠구나. 그저 흥분되고 설레는 마음으로 낮이든 밤이든 열심히 앞으로 걸어갑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의 그 꿈과 소망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말도 안 되는 절망에 봉착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홍해가 그들의 앞길을 막아선 겁니다. 타고 갈 배가 있는 것도 아닌데 저 망망대해를 어떻게 건너가라는 것인지, 더욱이 저 뒤에서는 모래폭풍을 일으키며 칼과 창으로 무장한 애굽의 병거들이 자신들을 죽이러 쫓아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든 것이 꿈이라면, 차라리 악몽이라면 빨리 꿈에서 깨고 싶은데 그저 자신들을 막아선 그 홍해 앞에 엎드려 울부짖으며 소리칠 뿐이었습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다 보면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꿈과 소망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홍해를 만나게 되는데 그 홍해 앞에서 우리의 반응과 결과는 오늘 본문의 말씀과 똑같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아멘. 믿음으로 홍해를 건너느냐, 의심과 시험으로 홍해에 빠지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에서 만나는 홍해는 능력으로, 힘으로, 물질로, 건강으로, 인맥으로 건널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건널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결정적인 순간 믿음으로 홍해를 건너서 인생을 바꾼 사람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이 혈루증을 앓은 여인입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은 여인은 자신의 병을 고쳐보겠노라 있는 재산 없는 재산 다 끌어다가 모든 것을 다 사용했지만 병이 낫기는커녕 오히려 더 악화될 뿐이었고 이제는 살 소망도 없이 아무런 희망도 없이 그저 죽을 날만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귀신 들린 자, 병든 자를 고쳐주신다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살고 있다는 동네를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그 순간 여인은 무작정 길을 나가섭니다. 하지만 모여든 수많은 군중들에 맡겨 예수님을 볼 수도 없고
그렇다고 예수님을 부를 힘도 여인에게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마지막이다. 내가 비록 예수님을 만나지는 못할지라도 지나가시는 예수님의 그 옷자락이라도 만질 수만 있다면 나는 반드시 치유될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갖고 군중들의 틈을 비집고 들어가 지나가시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자신의 병이 나을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자신의 몸에서 혈루증이 멈추는 기적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지나가시던 예수님께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나서 지금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한 두려운 마음으로 모든 사실을 예수님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이야기를 다 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12의 알아온 혈루증이 치유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절망과 시리에 빠졌던 여인의 깊은 그 내면의 한도 치유되었습니다. 단지 그저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것뿐인데 믿음으로 예수님께 자신에 있는 모든 이야기를 다 말씀드린 것뿐인데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모든 내면의 깊은 한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인이 10년 동안 노력 안 한 거 아닙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것 다 해봤어요. 하지만 상황은 악화될 뿐이었고 마음의 한만 더 깊어질 뿐이었지만 누구의 옷자락을 만졌더니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더니 내 안에 있는 이야기 누구에게 다 이야기했더니 예수님께 말씀드렸더니 치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어떠한 심정으로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지 다 아십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잡고 싶은 그 마음, 예수님께 내 안의 모든 것 다 말씀드리고 싶은 그 마음, 그 간절한 심정으로 지금 예배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을 주님은 아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붙잡고 말씀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혈루증을 앓은 여인처럼 믿음으로 붙잡고 믿음으로 다 말씀드리라는 것인데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믿음으로 예수님께 내 모든 것 다 말씀드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있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기 때문에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내가 바뀌는 것이고 기도할 때 의심하는 내가 믿음하는 나로 변화되는 것이고 기도할 때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에서 만나는 홍해는 믿음으로 건너야 하는 것이고 그 믿음은 우리가 기도할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기도로 가야 될 길을 묻고 말씀으로 나를 찾는 그 복되고 은혜로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